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다른 동물들은 보통 태어나서 몇 달 아니면 1, 2년 지나면 다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성장해야 다 성장하게 되고, 또 요즘은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온전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또 몇 년, 적어도 10년, 많게는 10년 이상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생은 준비다.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오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무려 80년을 준비시키신 다음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그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 80년 전부터 예고하시고,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서 그들이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준비시켜서 결국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몇 년 준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때야 될 것인가? 당연히 어떤 일을 행하려 한다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죠. 우리 교회도 내년에 우리 목회 주제를 제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와 의논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서 올해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연말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는 긴 시간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갑자기 되지는 않거든요. 올해 지금 표 주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에 근거한 우리 생명력 넘치는 한올림 공동체인데, 저 사도행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말씀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잘 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대부흥,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부흥, 이거 우리도 저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은 1월 달 동안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저 4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최초로 강림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힘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이방 지역까지도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 전에, 그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이요. 오늘 말씀 속에 그 과정이 담겨 있죠.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지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이라는 곳에 나가셨었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광경, 와, 정말 이건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우리가 산책하다가 석양에 해지는 모습이라든지 하늘의 구름, 멋진 구름만 봐도 막 카메라 꺼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누 공유하고 이러면서 그 기쁨을 누리잖아요. 신기한 광경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 생각하면 넋을 놓고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한참을 거기에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흰옷 전사들이 와서 그들을 깨우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고 난 뒤에 한참을 머물러 있던 제자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올라가시는 그 황홀한 광경을 본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올라가셨거든요. 가족이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면 사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될 때 그 마음의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 계실 동안 내내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잠깐 동안은 좀 뜸하긴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모여져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도대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막막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어찌 생각하면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붙잡혀 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한번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나서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베드로와 함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 디베레 호수에 가서 그물 지르라고 물고기 잡고, 그게 뭐 고기가 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 자, 이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자주 모였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제자들이 다 그곳에 모이죠. 11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잘게 쪼개면 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무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 여러분,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요. 과거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소중한 일이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각자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공동체보다야 낫겠지만 그래도 우리들도 각자 다 개성들이 있고 각자 다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바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 내지는 모토가 뭐요? 한 어울림이에요. 한 어울림.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품고 있던 그런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품고 있던 마음입니다만은 한 어울림.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 이 하나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교회의 비전 또는 모토로 삼고 한 어울림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쉬우면,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세우지도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처럼 안 되기 때문에, 저절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 우리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성찬 예식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런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때로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아름다운 한 어울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말뿐이 되고 말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구절만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모여서 밤낮으로 그들이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물론 먹고 마시는 먹는 일, 또 일상생활, 이건 기본은 했겠지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의 힘을 쏟았습니다. 기도의 힘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실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일한 말씀이 계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5절에 이어집니다. 4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니 당연히 그것이 오시기를, 그것이 임하기를 기다렸겠죠. 그것이 뭐였느냐?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될 것이라고요. 무엇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16절,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이하에 쭉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인지 뭐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이 빈 한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12번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세운 12사도 한 자리가 비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어있는 것 아름답지 못하고 이거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왜 사도를 채우려고 했느냐? 자리가 하나 비니까 채우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른 말로 부활의 증인, 압축하면 부활의 증인.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가르치셨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일을 온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함께 목숨을 걸고 증언할 증인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2명을 추천을 받죠. 2명을 추천받아서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 2사람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을 추천받아서 그들이 선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또한 선출할 때도 그냥 선출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봅시다. 24절에 보시면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 요 사도의 직무가 아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두 사람 중에. 그래서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1명의 제자와 달리 사람들이 뽑은 마띠아는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람이 뽑은 사람은 역시 힘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쓸데없는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 중에 그 후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 중에 몇 명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고 다른 사도들도 많이 안 나와요. 마띠아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마띠아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마띠아의 무덤이 유일하게, 다른 제자들의 무덤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데 마띠아의 무덤은 독일에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까지 가서 순교하고 그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큰 사역을, 사명을 감당했었지요. 자,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제자의, 사도의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일, 이것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를 착실하게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다 모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할는지, 아니면은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는지, 아니면 또 1년을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하실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어서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조직을 갖추고 또 준비를 하고 하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던 것대로 우리 목장 체제를 개편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봉사자 일람표에 목장 조직이 나와 있을 텐데요,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틀이 바뀌었습니다. 틀이 바뀐 게 목장을 교구로 이렇게 가고 그 각 목장을 3개 목장씩으로 나누었습니다. 목장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하기는 좋은데 그 안에서 교제와 돌봄과 선교, 전도가 힘있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2가정 내지 4가정으로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2가정이나 4가정, 2가정에서 4가정 사이에 모여서 서로 더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더 돌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져서 하나 되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작은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장 체제를 이렇게 편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마띠아를 뽑아서 조직을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힘있게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틀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목장 공동체, 교구 공동체로 바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좋은 목장을 만들고 목장 안에서 따뜻한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돌봄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목장이 하나됨으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목장을 세워나가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충실하게 준비해 가야 되지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교회가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함께 합시다.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 하나로 모으는 일,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조직을 좀 생명력 있게 갖고 가는 일,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